말씀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상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고립된 채 무기력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범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불가능의 요소를 지니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성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활은 언제나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과 가능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 인간에게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과 좌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아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할 수도 없는 일을 그냥 붙들고 여러분 또한 끝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여러분 세상에 딱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신 아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한탄과 실망을 드러내시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도 그렇게 흔한 아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라고 하면서 개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탄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예수님의 이런 탄식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불가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적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능한 모습으로 불가능에 맡겨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개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당황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무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삶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사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청지기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시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은 연약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한계적인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때와는 전혀 다른 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이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시대를 이끌고 변화시킬 큰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를 또한 교육시켰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역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힘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정작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히자 벽에 딱 부딪히고 말았어요. 귀신들이 나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 찔찔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딱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 작은 일 하나 이와 같이 극복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정말 예수 믿고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으로서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 삶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해서 겹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야단. 거기다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떤 폭우가 중국과 일본을 덮쳤고 우리나라는 빠졌다라고 좋아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 한번 대비를 두고 뉴스를 보면은 방방곡곡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심지어 서울까지 얼마나 지금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많은 이재민들을 내고 있나요? 사람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은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는 척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이 능력 내가 경험하고 이 능력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전체 교육자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코로나 하지 말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신앙도 봉사도 헌신도 다 여러분 또한 올수업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앞에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자 주님의 권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거나 관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이게 비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라 필요한 관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 앞가림만 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도 벅차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이때에 다른 사람의 살고 죽는 일까지 관여하고 그들을 돌보고 세우고 가르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벅차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매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 내 힘으로는 지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능력이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에 또 보면은 여러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어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은 그가 애송한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D.L. 무디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L. 무디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틴 루터가 행한 큰 일을 그 힘으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였느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초반부는 주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지도력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역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바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로운 삶을 살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도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좌절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망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돌파해야 돌파할 수 없고 극복하려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야스포스라고 하는 처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수단 방법 다 가리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물을 씻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한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자기 배와 친구 배까지도 가득가득 차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차고 넘치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아니면 또한 기술로, 자기 어떤 수단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이 주말간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들이 주말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보다 강한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학생도,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먹고 먹기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이것이 더 치열해질 건데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더 강한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가 별로 없고 치열하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러한 갈등과 긴장과 경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다 강한 이와 같은 원수 마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단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시대에 와보세요. 욥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는 존재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변해요. 여러분들 그 사탄도 하는데 마지막 때는 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한 원수 마귀와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또한 잔혹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0년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영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윈스턴 처칠은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공포 속에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승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승리가 아름답습니다. 패배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는 순간 모든 행복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를 비참한 패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파상 공격을 가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마귀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공격으로부터 행복의 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한양대 생물학 교수가 어떤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주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지금 동토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동토라고 하는 것은 이 만년설, 다시 말하면은 빙하를 말해. 빙하 얼어붙어 있는 땅인데 빙하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언 곳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동토가 녹아서 이와 같이 또한 드러난 땅의 흙에는 온갖 이름 모를 그런 박테리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만 년 전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와 같은 무서운 박테리아가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분이 한 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나중에 다 드러나가지고 말라버리면 바람에 이 흙이 날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코에 들어가면 수만 년 전에 있던 연병이라든지 모든 병이 다 그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다 멸망할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이 하는 것이 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100년 걸렸대요. 100년이 넘게 걸렸는데 최근에 2, 3년 만에 0.5도가 올라갔대요. 그럼 2, 3년 안에 또 0.5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10년 안에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30종이 멸종을 해요. 멸종.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지구가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할 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신문에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럭저럭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가지 지시했습니다. 이제 초등부가 됐든 학생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장년부가 됐든 올바른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충 해가지고 숫자만 늘리면은 그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3월달부터 7월달까지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코로나가 종식 때도 교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계에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 복음을 바로 체험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내게 왔으면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그 전도는 이제 확실한 전도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기억에서 악한 원수마귀는 가진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잔혹한 방법을 썼어라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대항해야 될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힘이 없고 무능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처칠경이 해왔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강한 아랍 군대를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생포한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야. 예를 들면은 어떤 삼손같이 또 다윗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심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어떤 백성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살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는 능력 받기는 힘들지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주어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능력 받기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죠.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적들을 다 소멸시켰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별적 개인적으로 주는 능력을 심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 능력을 심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의지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은 허울은 그리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성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이 힘이 없어 불쌍한 아이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는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어떤 환경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크고 보다 많은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다 강한 세력들과 싸우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막강한 일을 감당하며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그리고 그 권세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날이 불어나지 않는 능력은 나날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소멸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보셨잖아요. 부흥회 때나 어떤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담대함 생깁니다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 믿음이 점점 조금씩 사라져서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주는 능력 힘입어서 이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악한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어찌할 줄 모르는 지혜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세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